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흉흉한 일들이 나라에서 터지면서 뒤숭숭한 마당에 지난 주일 아침에는 전 몰랐어요. 주일날 점심 먹고 있는데 김영국 집사님이 갑자기 무슨 무한 어쩌고 공항 얘기하길래 저는 중국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중국 얘기. 예. 봤더니 우리나라 전라남도 무안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겼잖아요.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슴이 다 철렁철렁합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장소 가릴 것 없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쪼록 우리나라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구하고 큰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12월 초에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11월 말, 12월 초에 기도하러 갔다 오는데 가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도 기도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 그때 주님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딱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6편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죠.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준비하도록 감동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할 때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준비하죠.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전할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믿는 가정에게, 믿는 심령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 좀 믿어요. 여러 가지 일로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짐이 있어요.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짐이 다 있어요. 아이도 있고요, 어른도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다 자기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요,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져야 할 가장의 짐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가 져야 할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목사인 제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지어줄 수 없어요. 제가 져야 돼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은 또 있어요. 그 짐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우리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다 자기의 짐이 있어요. 우리 모인 사람 중에서 우리 가장 젊은 사람이 우리 시어 같은데, 시어는 시어의 짐이 있어요. 학생이라고 짐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연장자가 우리 박곡일 집사님 같으신데, 박곡일 집사님은 박곡일 집사님의 짐이 있으신 거예요. 그 짐은 박곡일 집사님만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이 있어요. 각각 우리는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것과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가.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져야 할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도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어요. 왜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뭐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거든요. 남이 진 십자가는 가벼워 보여. 천만의 말씀. 내가 진 십자가는 나에게 꼭 맞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인생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대신 져주지 못해요. 남편의 십자가를 아내가 져줄 수 없어요. 아내의 십자가를 남편이 져줄 수 없습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부모가 져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걸 쥐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또 내 짐을 지고 내가 져야 할 몫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져야 할 그 무거운 짐 이거 지고 걸어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질 때 다른 사람들은 제 갈 길 가기 바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짐 아무도 져줄 수 없거든요.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말로만 위로하고 갈 뿐이에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은혜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또 부모가 될 거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 똑같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식이 장성해도 늘 마음 한켠에 내 자식에 대한 걱정, 염려 사실은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60된 저 아들이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팔순의 어머니가 문 열고 뭐라 그래요? 아들아 차 조심하거라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60인 아들이 나가는데 무슨 차 조심해. 유치원에도 아닌데.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세요? 왜 다 이러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요. 그 딸이 내 딸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본능이라고도 하잖아요. 모성애, 부성애. 엄마의 마음은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셔요.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늘 그렇게 마음을 쓰셔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들네 괜찮나? 우리 딸네 집 괜찮나? 늘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어떤 자녀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살리려고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이 뭐 열 있는데 열 중에 하나도 아니고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근데 그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아까 우리 성찬식 할 때 2절 가사가 제가 너무 감동이 다시 돼서 제가 2절 다시 부를까 하다가 마지막 절 불렀는데 자녀 될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절 가사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셨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찌 그 큰 사랑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끔찍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게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에서 여러분들을 안고 오신 분이에요. 안고 오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딸들이 어릴 때요,
제가 얘네를 데리고서 약수터에 가끔 올라갔거든요. 동네 약수터. 그렇지만 약수터도 그렇게 만만한 높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큰 아이는 언니라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뭐 6, 7살부터 얘는 혼자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필요 없이 그냥 앞서 쭉 가고. 작은 애는요, 언니 따라 간다고 하다가 얘는 조금 가다 보면 갑자기 뒤를 보더니 아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안아달라는 거지. 아빠. 그럼 거기서부터 얘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이 목뒤에다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응?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힘들면 막 업고도 가고. 덕분에 저는 땀이 쫙 나죠. 근데도 살이 안 빠지네.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아빠에게 안기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어요. 안으셨다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빠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안고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 머물 곳을 미리 다 살펴보시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걸어온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고 오셨어요. 때로는 업고 오셨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무도 내 짐 대신 져줄 수 없지만, 내 아내도 대신 져줄 수 없고, 내 자식도 내 짐 대신 져줄 수 없지만, 그 짐 대신 지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337장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보세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해 주셔요. 건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의 사명의 짐, 실은 주님이 져주셔요. 여러분,
해마다 사명을 받잖아요. 목회자처럼 하자가 없는 이상 종신으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사명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시는지 아세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고 뭐 또 재능이 되고 뭐 시간이 되고 이래서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것 따지면 맡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짐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요. 사명 감당하다가 무거워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안고 가셔요.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 뭐 하는 거냐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숟가락. 주님이 사실은 다 하셔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건강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재정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많이 미뤘거든요. 미루다 40대 중반이 다 돼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하나님 분들 합격을 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에 나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학기가 2월 말에 개강하고 막 그러는데 개강하기 바로 전에 뭐 영성 수련회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스케줄이 잡히기 전 2월 초쯤에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느냐? 기도원에 갔어요. 2월 초에. 그 스케줄이 시작하기 전에. 왜 갔느냐? 신학을 하려니 뭐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는 건 뭐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님한테 떼쓰러 갔어요. 그 당시에 형편이 제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등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더욱이 가장이 신학을 해요? 그러면 가족들의 생활을 다 제대로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제가 그랬어요. 그 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어요. 며칠간 기도하겠노라고. 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제 상황 뻔히 아실 텐데 하나님 뭐 응답도 안 주셔. 저는 가면 막 하나님께서 걱정 말거라 내가 널 위해 준비했노라 뭐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럴수록 제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려가야 될 날짜는 이제 점점 다가와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제가 기도원에 내려가기로 한 마지막 예배를 딱 드렸어요. 마지막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제가 사인을 못 받았어요. 와, 아니 기도원까지 왔는데 응답도 못 받고 그냥 내려갈 수 없잖아요. 보람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며칠간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느냐?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그 겨울에. 이대로는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심정. 기도굴로 갔어요.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진짜 매달리는 기도예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살려달라고 아그락을 써야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눈물 콧물이 나온 게 이렇게 얼어있더라고. 바닥에 얼음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요,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 기도구란이 후끈한 거예요. 제가 덥게 느껴져.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 영화를 보면 카메라가 배우나 배경을 잡을 때 처음에 이렇게 안 잡고 카메라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그걸 보여주셔요. 누구였냐면 주님이셨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주님이신 게 분명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있었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달리셨는데 주님의 허리춤에 가죽으로 된 보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허리춤 한쪽에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응답 주실 때는 여러분 누가 설명 안 해도 바로 이해됩니다. 바로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그 가죽 보따리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하고 있었던 걱정 보따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깨달아지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야, 내가 뭐 널 위해서 뭘 준비했다 이런 거 하셨나요? 아니. 그럼 갑자기 제 뭐 등록금이 하늘에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냥 주님을 봤어요. 내 걱정 보따리를 허리춤에 차고 계신 주님을 봤어요. 그때 뭘 알았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죄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 각종 보따리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당연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달리셨어요. 달리셨다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보따리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인생의 짐 보따리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에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 다 맡겨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 환경 그런 거 앞에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감사하래요. 그냥 기뻐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것만 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께 맡기래요. 맡기래.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저기서 저 맡긴다는 저 단어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수의 손을 떠난 야구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게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내 손에 공처럼 딱 쥐고 있었는데 이걸 주님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받잖아요. 주님이 계셔요.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맡겨라. 던지는 거예요. 투수의 손을 떠났어요, 이 공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수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죠. 이미 내 손 떠난 거예요. 주님께 맡긴 문제는.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돼요? 주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으니까요.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야.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알아서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돈 다 책임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러면 답 없어요.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가? 그 가정의 주인이신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가장이라고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돈벌이 제일 많이 한다고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시듯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니, 주인이 책임지셔야죠. 주인이. 주인도 아닌 내가 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달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그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예요, 여러분. 날마다.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날만 도와주시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신다고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못 믿고 아이고 이것까지 어떻게 주님께 맡겨,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여러분 지금 피곤한 인생에 다 맡기라. 다 맡기셔야 돼요. 재정의 문제도 맡기시고요.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맡기고요.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주님께 다 맡기세요. 왜?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이제 보내고 새롭게 2025년을 우리 맞이할 거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새해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해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올해 없었던 새로운 짐이 2025년에 내 앞에 뚝 떨어져서 나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져주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 믿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새해에도 여러분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해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비록 우리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걱정, 염려, 근심, 보따리 다 주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그 짐을 다 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울고 있을 때에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차고 지나갈 뿐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실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손 의지해서 이제 새해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여전히 내가 다시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면 정말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